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종이라는 말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한도 내에서 같은 종이라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나의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착하다는 뜻, 또 충성되다는 뜻, 성경적으로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세상에서도 착하다는 말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되다는 말 많이 씁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것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왕에 알 것, 성경적인 뜻은 뭐냐?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뜻을, 충성되다는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저희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착한 종이라고 할 때 착하다는 뜻은 좋은 이런 뜻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앞에 프랑카드 있지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창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도 좋고 같이 봐도 좋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더 좋고, 바로 착하다고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좋다. 또 선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똑같은 뜻으로 착하다는 뜻을 선하다, 착한 종, 다른 데서는 선한 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혜로운, 유용한, 호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이게 착하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착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착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볼 때 착한 거예요. 유용한. 이렇게 착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유용해요. 특별히 착한 종은 주인에게 유용해요. 착한 종은 교회에 유용해요. 그래서 호의적이에요. 호감을 줘요. 매력적입니다. 누구나 봐도 부럽고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종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이 충성되다, 이 뜻은
확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충성된 종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종의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종과 주인 사이에 어떤 불신도 틈도 생겨서는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역시 충성된 이 뜻 속에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역시 믿음 안에서 충성된 자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신앙적인 충성이에요. 믿음 안에서 충성이에요. 그러기에 신뢰할 만하고 진실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착하다는 뜻과 또 충성되다는 뜻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해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착한 종,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충성된 종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종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사실 쭉 엘리에셀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형통한 것도 보면은 엘리에셀 덕분이 커요. 엘리에셀 덕이 크단 말이에요. 앞에 창세기 15장 가운데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바로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종 엘리에셀이 어느 정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으면 종인데 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당시 고대 군동의 풍습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자기 상속자로 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24장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몇 군데만 살펴봐도 와, 엘리에셀이 이 정도였나? 이 정도 종이었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만큼 이 정도 종이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종에 관한 한 독보적인 이런 면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랬습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24장이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멀리 하란에 고향 친척 있는 곳에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오라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면 안 된다. 좀 멀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란 땅에 가서 거기에 내 고향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 이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뿐더러 여러 가지로 그 위험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우선 거리가 멀어요.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2절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은 종이라고. 그러니까 늙은 종의 입장에서 저 멀리 그 하란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죠. 또 가는 길, 오는 길, 설사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도 그렇고 특별히 오는 길도 그렇고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냐?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냐? 맹수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24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종이지만 그 종의 위치가 종 중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재산을 총괄하는 그런 종이거든요. 한시도 자리 비우면 곤란하지요. 얼마든지 못 갈 이유, 핑계 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에셀이 마음 좀 잘못 먹으면 좀 신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삭만 아니었으면,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 상속자의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신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삭의 아내까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서 와라. 썩 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적당한 이유도 되고 또 핑계도 대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이 척척척 돼요. 그냥 신속하게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을 받고 기도한 대로 즉각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허락을 받고 오게 되는 그런 은혜, 만사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죠. 뿐더러 2절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청하건대 아브라함이 종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청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했다는 표현은 24장 12절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청하건대.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프리스, 제발, 바라건대 이런 뜻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사이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하는데 프리스, 제발, 바라건대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격도 훌륭하지만 그 정도 할 만한 엘리에셀이 되는 거예요. 종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함부로.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줬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소간에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일에,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세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대우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하건대. 이런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엘리에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24장 가운데에서 물론 또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막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54절, 55절, 56절 보게 될 때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너무 부러워요. 감사하게도 부러워. 하여간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금방 돼버려요. 24장 12절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한 것도 보면은요, 꼭 누구 닮았어요? 주인 닮았어요. 아브라함 닮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기도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고요. 엘리에셀도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요. 이것도 주인 아브라함하고 닮았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개인적으로 찬찬히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도 주인 아브라함하고 많이 닮았고요. 기도하는 수준까지 주인 아브라함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는 거 있죠. 기도가 즉각 응답이 돼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이삭의 이 아내감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54절, 55절, 5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제 도착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어제 도착했거든요. 근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그냥 기도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딱 만나게 되고 허락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먼 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먼 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직 여장도 아직 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어머니 그 집안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피곤할 텐데 며칠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열흘간이라도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제 그것은 또 갑자기 자기 누이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또 섭섭합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도 며칠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열흘간이라도
또 그것도 있지만 정말 귀한 동생을, 귀한 딸을 지금 먼 길을 떠나보내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기만 쉰다면서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며칠이 아니라 열흘 동안 쉰다면 열흘 동안 정말 극진하게 대접할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동안 정말 피로도 풀고 푹 쉬고 또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잤으면 됐지 바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56절 끝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떠났어요. 왜 이렇게 떠날까요? 피곤도 무릅쓰고 쉴만도 하글만 대접도 받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떠나요? 주인의 마음을 알거든요. 언제 오나? 내 종 엘리에셀 언제 오나? 이삭의 아내는 구해가지고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노심초사 자기를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종 엘리에셀을 만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그 리브가를 그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 뵙고 주인에게 리브가를 보여주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의 기쁨이 종의 기쁨, 주인 아브라함의 기쁨이 곧 종 엘리에셀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요.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주인이라는 말이 무려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진짜 말끝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엘리에셀의 머리에는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주인 아브라함 생각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여러 나오지만 엘리에셀의 착하고 충성된 종됨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아들같이 여기고 상속자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능히 명령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간절하게 정중하게 부탁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리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에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자전거,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과 자전거를 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여 고산까지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타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였습니다. 몇 주 전에 성경공부 강사 모임에 같이 가는 길에
전기 자전거의 편리성과 효능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전기 자전거를 가져와 직접 보여주면서 잠깐 타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보니 제가 타는 MTB보다 크기도 작고 평소에 전기 자전거를 우습게 보는 편견도 있어서 저것 타고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저의 달리는 속도를 감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럼 그렇지 하며 보란 듯이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정은 달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무리 기어를 변경한다고 해도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하므로 달리면 달릴수록 힘이 들고 더구나 오르막길을 달릴 때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기 자전거는 힘들지 않게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르막길을 달릴 때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기의 힘으로 페달을 밟는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고산까지 갔다가 교회까지 돌아오는데 어찌나 물찬 제비같이 쌩쌩 달리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깐 쉬는 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운동도 힘들게 했는데 이 나이에 굳이 자전거까지 힘들게 탈 거 있습니까? 즐겨야지요. 자전거 타는 것도 즐기고 운동도 되는데 전기 자전거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끙끙대며 교회에 도착해 보니 그분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타는 MTB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 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기 자전거는 전기의 힘을 도움받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내가 할 것은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노력과 의지를 쏟아도 역부족인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전기 자전거의 원리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지안 오양원호 목사드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의 진면목을 보게 됐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의 진면목으로 독보적인 엘리에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 차례입니다. 저희들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 헤아릴 줄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